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네. 다 잊어버리셨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길을 몇 달이 걸리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악평을 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까요?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해요. 그 일로 인해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해서 원망해서 불평해서 하나님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 그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광야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너를 심히 괴롭게 하다, 압박하다, 누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 탁 누르면 어때요? 아프죠? 네? 여러분,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철을 수백 번, 수천 번 두들깁니다. 그러면 그 철이 더 강해지죠. 진주는 아픔을 통해서 나오는 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픔이 없이는요, 아름다운 진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수십억짜리 보석도요, 원석으로 있을 때에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깎고 다듬으면 가치 있는 보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낮추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고 둥글둥글하게 해서 마침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지 않죠.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히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부딪히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부딪혀서 깎아 만들어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듬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깎으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에 평생토록 그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바울이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그 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낮아지게 하시는 건데 그 낮아지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광야라는 훈련장으로 우리를 내보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교만을 뭐라고 해요? 겸손을 뭐라고 해요?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싫어하는데 왜 교만한 것을 싫어합니까? 교만죄는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네, 자꾸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회개하지만 이 교만죄만큼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타락했을 때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타락합니다. 그렇죠? 루시퍼 천사장이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너 잘해 멋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가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반드시 꺾으시는 거예요.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뭘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려고 광야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시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존경하고 싶습니다. 시험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없나요? 네, 뜻하지 않는 일로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거쳤을까요? 저도 많은 시험을 거쳤어요. 4년, 학부 4년 과정을 공부하고요. 또 신대원 3년 과정, 무려 7년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또 부동사로 20년을 열심히 연단과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저를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그 과정이 다 시험의 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시는 일도 평생이지만 우리를 시험을 하신, 우리가 시험을 받으며 시험 가운데 거하는 삶도 평생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알면 시험을 싫어하고 시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가지면 그 삶이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심장 전문 의사 로버트 엘리어트의 쓴 저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매사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삶의 고통을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처방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이 시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에게 온 그 시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처방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오게 되면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1학년 때는 시험이 없지만 2학년 때부터 이제 시험이 이제 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2학기 되면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3이 되면 대학 입시 시험이죠. 그럼 대학교 들어가면은 끝인가요? 대학교 들어가서 또 시험 봐요. 그럼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면은 끝인가요? 아니죠. 토익 시험, 입사 시험 준비해야 되죠. 그럼 회사 들어가면은 끝인가요? 또 회사는 승진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럼 끝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상위 여섯 가운데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험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 전부에서 일하는 그 시험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 인생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즐겨야 합니다. 근데 이 시험에는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뭘까요? 이것을 유혹, 미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말로는요, 페이라스테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선동하다, 죄를 행하도록 부추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선동합니까? 누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선동해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예. 누가 시험을 받게 한다고요?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거기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그의 마음에 누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고 나서 40일 금식하고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마귀가 뭘로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이건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 시험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내가 천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 사탄이 방해했을까요?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네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왜 유혹하고 미혹할까요?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죄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도록 부추기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부터가 우리가 세상 일에부터 계속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멀어지게 돼요. 어느 날부터 예배를 멀리하게 돼요. 예배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어느 날부터가 성도가 미워지고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 괜히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시기,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그냥 영어로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테스트는 뭐예요? 우리의 자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중간고사 시험 보죠? 왜 그래요? 그 전에 배운 것이 얘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 수십 번, 수백 번 테스트 받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검증이 되면 우리에게, 우리가 차를 타고 나오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먹는 건강 음료수라든가 음료 다 테스트를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자격이 되나 안 되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이 시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나소테칸이라는 말이에요. 레나소테칸. 이 말은 뭐냐면 확인하다, 입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냥 말뿐인지, 뻥장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그 고백이 그냥 나도 모르게 환경에 의해서, 분위기에서 나오는 고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면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거든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뭘 보내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녹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낮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장막을 걷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깊은 밤에도 그들은 그 불기둥을 보고 장막을 걷고 따라 움직였어요. 그럼 가다가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장막을 치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순종을 보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느냐, 너를 나를 정말 믿고 따라가느냐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하나 보지 마. 내가 너를 인도했어. 너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시여. 봐라.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오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환경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딱 닥치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사람 본연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고 위기를 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 보셨잖아요. 나는 정말 누구는 모르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환경의 위기가 딱 닥치니까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이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축적인 신앙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많이 닥치네. 그러면 뭐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험인지 우리가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아들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라는 게 뭐냐면요, 재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그렇게 바치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요, 장작을 챙기고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요. 끈으로 꼭 묶어요.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장작이 있는 장작. 불을 태워서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잡으려 하는 순간 아들인데 표현이 잡으려 하는 순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2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하시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복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아 하시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의 상황 같아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없었더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만큼 크게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를 그 믿음 가운데 시험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지웅이를 바쳐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시험할까요? 이러저런 모습으로 시험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네. 내가 밟은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왜 밟고 나서 비틉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를 하나님이 밟으신 거예요. 밟고 난 다음에 비틀어버려요. 이런 절망에까지 우리를 옮겨놓으세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를요, 풍족함을 주셔서 높아지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시험받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시험받는 분.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저 목사님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시험 주고요. 자녀를 통해서 요즘에 우리도 여러분 죽이고 싶은 5살 중딩들 부모님이 많이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시험 주세요. 때로는요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요 교회를 통해서 시험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를 막 흔드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너무하시니까 하나님 교회 역사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교회를 흔들어서요 먼저 알과 축적인 걸러내는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흔드는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요 여러분 시험합니다. 한 2년 전에 정말 믿음 괜찮은 가정의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보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시험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고 예수 믿는데 불의의 사고로 데려가십니까? 왜 시험이 들었다니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그의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가지고서 시험의 도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물질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하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녀 가지고 하나님 시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불평과 원망했던 1세대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뭘로 이길까요? 따라합시다. 믿음.